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긍휼, 자비를 행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엘레오스라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자비라는 게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자비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과의 만남이었는데 거기서 긍휼,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그죠?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참 이웃이냐 얘기했을 때 제사장도 아니고 지나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지옥에 땔감이나 되는 정도지 절대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야. 했던 그 사람들이 뭐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왕의 법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두 번째 삶은 자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작은 삶이 아닙니다. 아주 넉넉한 삶이고 풍족한 삶입니다.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긍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비와 긍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뭡니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근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확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던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어떻게 합니까?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고 순례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덕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면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누구예요? 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것은 큰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뭘까? 내 몸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자동적으로 내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이 중요하듯이 우리 이웃의 몸, 이웃의 생활, 이웃의 생각, 이웃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나 행복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위하듯이 그죠? 이웃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의 삶이나 이웃의 행복을 내 자신의 삶이나 행복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려면 이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눠야 됩니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눠야 돼요. 서로 먼저 취하려고 하면 길이 막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삶이나 행복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행복을 항상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많은 존중을 받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시골 웨일즈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런던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여기 시골이니까 이 구석에 있기보다는 좋은 도시에 가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나 보다. 일관된 생각이 아마 이런 생각으로 뒤덮여 있을 텐데, 한 기자가 그 교회 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제 이 웨일즈를 떠나서 런던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목사님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워도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뭐에 바탕이 있다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결정을 했겠죠. 뭐 크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절대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결정은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왕의 법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결정을 내릴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목사님에게 보내는 그 시골 교회 웨일즈 교회 성도들의 신뢰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당시 일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는 정도, 이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적인 목적과 삶의 방향을 주문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나누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고통당하고 답답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냐,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문둥이 절에 들어가서 우리 잘 아는 그 선교사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다미안이 그 기도하잖아요. 나도 문둥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당신은 멀쩡하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는 문둥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고 문둥이가 돼서 나도 당신처럼 문둥이가 됐습니다. 기뻐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진정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뭐예요? 이웃 사랑. 저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너무 깊으니까요. 무슨 기도를 드려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되면 그걸로 저는 끝입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하나님, 제가 문둥병 걸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도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게 다미안의 기도였어요. 뭐에 근거한 겁니까? 자비, 긍휼, 엘레오스라는 단어에 근거한 자기의 삶이 왕의 법에 깔려있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아원을 방문하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한 2달, 석 달 만에 이제 고아원을 방문하게 돼요. 여러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물품도 갖다 주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늘 이 목사님이 2달에 한 번씩 갔던 그 고아원에 바빠서 못 갔는데 한 아이가 그만 죽은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남들이 볼 때는 뭐가 미안하지? 아니 지금 와가지고 지금 고아원들 지금 좀 바빠서 한 달 뒤로 딜레이 됐다가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섬기고 가는데, 근데 설교하는 그분은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 그거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이제 복음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이요, 그들을 돌아보지 못한 그 자책감, 이거 그 속에 충만하니까요, 그게 설교하는 줄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2달에 꼭 한 번씩 와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볼 땐 뭐예요? 이거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저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런 결정들을 했고, 그 결정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잠깐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미안함,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한 목사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왕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내 삶의 전체적인 목적과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어야 할 사람이 살고 있는 여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여생에 가장 중요한 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남은 삶을 자기 위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계명으로 주셨고, 이 계명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2절 13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비를 베풀지,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죠?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자비를,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느니라. 자비의 삶,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삶,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왕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얘기를 얘기하면서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법이 내 속에서 어떻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다른 계명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대한 이 계명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요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누가 뭐라고 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왜 이런 식의 삶을 살았는가, 왜 왕의 법도에 너는 얼마나 적용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교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의문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여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요, 추상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건 왕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나의 귀중한 것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구제 헌금도 자꾸 하자 얘기를 하고, 왜요? 땀 흘려서 수고한 것 가지고 섬겨야 된다. 자꾸, 그죠? 남들이 보면 왜 이렇게 목사님 왜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이럴 겁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이것으로 심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는 믿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보다 훨씬 어렵고 고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구나 생각이 들 때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이고요.
나의 의로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바로 친구들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하는 천사들이 다 일일이 보고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왕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겨 차별하지 않으므로 이웃을 더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긍휼이 장차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비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누구에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가 자기 삶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이 자기 삶의 근간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 삶을 주님은 친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삶과 원칙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 이게 우리의 범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왕의 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